아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 얻으며 더욱더 삶을 힘차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나눈 말씀까지 우리는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해간 다윗, 그리고 사무엘의 죽음과 그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압박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의 모습 등을 보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에 있던 블레셋으로 이주해간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28장 1절 2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을 받아준 아기스에게는 다윗에게 당연하게도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라고 그 참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기스는 그 위험 부담을 아는 채로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자신의 수하에 두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언제나 혹시 배신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관계였죠. 그랬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아기스는 자신이 보는 그 앞에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만들어서 이 다윗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윗을 온전히 또 자신의 수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대답이 좀 애매한 것 같죠? 대답이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만 대답이 애매했던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다윗의 실제 마음의 상태가 담겨 있다는 것이 재미있는 것입니다. 대장이 이제 가서 함께 싸우자 했더니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싸우자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가십시다 한 것도 아니고 싸우자 그랬더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민족을 공격해야 하는 그런 난감한 상태에서 다윗은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저자는 이런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윗이 가지고 있을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과 또 위기감을 말씀 가운데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언제나 약간 떨어진 입장에서 삼자의 입장에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떠한 것을 기록해 놓아도 좋게 바라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성경에서 극적인 상황임에도 극적인 것을 약간 부드럽게 표현해 놓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런 맥락과 그런 상황과 그러한 흐름들을 약간 왜곡되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약간 그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것 같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갈 것 같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굳건함으로 지켜나아갈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엄청나게 마음속으로 심하게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한낱 이방 왕의 경호를 맡게 된 것은 다윗 스스로가 자초한 그런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함께 나눴었지요. 다윗은 이 블레셋으로 망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결정해 주시는 그러한 선택에 따라서 이동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내가 어떻게 하여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나를 따라오는 이 많은 우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 가족들까지 다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리게 된, 지식적으로 내리게 된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생각으로 이런 인도에 나아갔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그런 결과이죠. 다윗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뢰하여 조국 이스라엘 땅을 끝까지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다윗이 우상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찾아든 것은 다윗 스스로가 자초한 그런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본문 1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상대 진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집결하였지요. 이에 자신의 손에 자신의 민족의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자신의 손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가 자기의 백성들을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왕이시고 이 세상의 섭리자시고 통치자이시죠. 만일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도리어 이스라엘을 죽여야 하는, 그 사울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의 약속도 어겨야 하는 그 다윗을 가만히 두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블레셋 방백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줍니다. 방백들이란 블레셋은 부족 공동체였어요. 부족들이 세워져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 부족의 족장 같은 사람들을 보고 방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있었지만 각 지파라고 하면 그렇고 각 부족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도 재밌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가장 선봉에 세워서 싸우라고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못 믿을 사람, 못 믿을 분이 있다면 가장 앞에 세워서 싸워보게 하고 이놈이 배신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뒤통수를 때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냥 다윗이 운 좋게 빠져나갔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왕으로 세울 그 다윗이 자기의 민족을 해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윗은 자기 발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지만 아니 걸어갈 곳이 없어서 원수의 땅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걸어가면 싸워야 될 그런 일이 필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원수의 땅으로 걸어 들어간 그러한 다윗의 그 길 가운데도, 다윗의 그러한 삶 가운데도, 다윗의 그러한 선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믿지 못하겠다 그거죠. 믿지 못하겠다. 우리야 싸우는 척하다가 자기 왕, 그러니까 다시 사울 편에 붙기 위해서 이 전장 가운데서 우리의 목을 칠지 누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을 장수로서 곁에 두는 것도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그냥 돌려보내고 자신들만 싸우려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서 자신의 앞날만을 보고 달려가다가 이러한 수렁에 빠지게 되었지만 자신의 선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길,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지만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놓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그 상황에서 건져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즐거운 일, 기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려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당연히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런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때라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혼자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순간순간에도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막다른 길로 나아갔던 다윗이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길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달려가려고 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바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이 말하는 바를 쫓아가려고 하였던 지난 날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셨고, 때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생각하며 나아갈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구나 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